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지키시고 돌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온전한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외
앉으신 후에 성실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실 교독문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보 1면이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기쁘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21년도의 시간들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혼란스럽고 분주함 가운데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현실에 쫓기며 분주한 삶이었지만 돌아보니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이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고단한 삶을 통해서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늘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일상생활로의 전환이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건강과 위생을 잘 지켜서 생활 전반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참된 지도자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대면 예배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도 대면 예배가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구영철 유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한 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역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안전하게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익어가는 곡식이 타오르는 낙엽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쉽지 않은 202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께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물질이 주님에게서 나오기에 빈에 처하든 풀에 처하든 지금 나로 존재케 하시고 지금 나로 호흡하게 하시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이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옵니다. 환난 중에 만난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감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든지 부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인정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의 언약을 신뢰하기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기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이 열방의 땅끝에 있는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구제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에서 복무하는 청년들, 병상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일터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 역시 돌봐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환난 중에도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예배 자리가 이렇게 차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 참고해 주시고요. PPT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장소별 50%로 본관 사랑관 기준 225명으로 1, 2, 3부 예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개월간 진행했었던 126 감사 운동의 일환으로 1층에 감사 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6 감사 운동 기간 동안 기억나시는 우리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트리 앞에 비치되어 있는 흰색 바구니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고백과 함께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모든 부서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 진행됩니다. 거리두기로 멀어진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밤에 특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예배로 하나님과 예배와 성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및 자세한 진행 사항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전체 산책티를 11월 12일, 13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틀간 진행합니다. 장소는 일산 호수공원 분수대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하시고 자격에 부합한 성도님들을 대집화장들에게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실로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을 개방합니다. 6시 이후에는 지문 등록 출구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영선 주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오프라인 다락방 모임을 원하시는 다락방은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2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장소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10명 이내이고 식사는 어렵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 나라가 너희 도성이 멸망한다고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신의 나라 문제가 아닌 이웃 강대국에 대한 연사역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약 200년 후 사역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죄악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였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파수하는 성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면서 비록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의 회개를 외치게 한 반면에 한 선지자는 자기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고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는 내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제 민족이 악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이해하시겠는데 어찌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고서 다시 또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더 악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무자비한 이웃 강대국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풀리던가요? 어떤 때는 단 1%도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흘러가는 경우도 얼마나 허다하던가요? 목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2년 전 교구를 다 재정비하고서는 새롭게 뭔가 출발하려고 하였을 때 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때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성경에서 한번 다 찢어보자 하고서 찢어봤더니만 껍데기만 남더래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기의 부르짖음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던 이 하박국이 이제 3장의 결론 부분에 접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뭔 단어가 이렇게 딱 여기지? 무슨 단어다라고 여기지? 예? 반복해서 들려온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 고백이 가득해. 이 고백을 보느라면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초기에 1장 2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가 무엇입니까?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우악스럽고 사나웠기에 주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한다고 그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그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질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체를 피하여 버렸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렸어요. 이걸 우리 요사에는 하브루타 교육법이라 그러죠.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해결될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사역자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달리 이제는 좀 일방적으로 좀 강의를 이렇게 했다면 요사이 제가 강의하고선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오셔요.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아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훨씬 더 그것을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문제에 집중하였던 초기에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는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낭독하는 시를 듣고서 누가 쓴 시인지 맞춰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누구시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어릴 적 내성마비를 앓으면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온몸으로 쥐어짜야만 말 한마디를 겨우 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문 밖을 나갈 수도 없는 병약한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러게 그녀가 쓴 시에도 자신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고 수많은 것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시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없는 것들을 쭉 열거하다가 네 번째부터는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열거를 또 쭉 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하면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그 가치를 모를 때 원망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것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택하실래요? 여기 계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걸 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택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이 손주들 이제 4명인데요. 손주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보면요. 이제 제법 큰 세 손주는 다 이걸 택해요. 그런데 아직도 돈이 뭔지를 모르는 어린 손주는 이걸 택해요. 우리에게 종이 조각으로만 보이는 이 5만 원보다는 맛있는 사탕 하나면 한음씩 기뻤고 잠시나마 행복했던 그런 철부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탕은 5만 원보다 더 큰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부터는 5만 원을 택해요. 그리고 5만 원으로 기뻐하는 우리에게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5만 원 돈도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더 큰 아파트가 있어야만 기쁨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도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누가 불렀던 찬송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박국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기쁨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열국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이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입니다. 그때 느낀 하박국의 감정을 16절에 보면은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였습니다. 창자는 인간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입술을 떨게 했고 뼈까지 썩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언제 우리 입술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너무 놀라서 감당하기 힘들 때에 입술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를 침략한 백성 바벨론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지만 어느 날 그 바벨론마저도 징계를 받아 무너지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걱정이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올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많은 환난과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서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서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서대방 같은 분은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 지금 오는구나 하며 천사의 얼굴을 보며 죽어갔습니다. 환난이 닥치지만 그는 지금 열린 하늘을 보고 있기에 전혀 두려움 없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도 또 육체적으로는 흔들렸고 세상은 못하며 없는 지경에 처하였지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가장 떨리게 하는 바벨론 소식이 무엇입니까? 집값이 치솟는 것입니까?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전쟁 소식입니까? 내 눈에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강풍만 보일 때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 때는 우리는 바벨론이 지금 문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울 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오셔서 국악 연주를 해주신 이혜랑 씨의 간증이 저는 가슴에 참 와서 닿았습니다.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최연소 26살의 나이로 대통령상을 탔을 때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후보를 선발할 때부터 그 가야금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신 어머니께서 딸에게 계속 기권을 하라고 권합니다. 너하고 해야 할 분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이라, 교수님들이고 쟁쟁한 분들이라 기권하라. 본선에 올라갔는데 또 기권하라고 그러십니다. 결선에 가서도 또 기권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때마다 남들이 다 분주하게 연습 중인 그 무대 뒤 한 구석에서 매번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은 기권하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상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는 평가만 들어도 족합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하였는데 연주 중에요, 이 이름표가 그만 이 가야금 줄 사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도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막 전심을 다해서 연주를 했어요. 결과는 대통령상을 타게 됐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분조차도 너무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름표가 줄에 들어간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은 난리와 소문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물류대란으로 야단법석입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요소수 수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요소수 가격이 4배에서 10배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이제는 화물차들이 곧 운행을 중지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항구에서 하역도 운송도 느려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량 수급 문제로 이어질 때는 지금의 혼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혼란이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은 자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더 이상 나누는 삶보다는 우선 우리 먼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후진국에서는 소리 소문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4살짜리 딸, 9살짜리 딸을 돈을 받고 팔며 50살이 넘은 이에게 시집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저 아이가 지금 시집 간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급진 이스라엘 세력에 의해서 여자 학교가 습격을 당해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납치를 당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지역도 세계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옛날 전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1600만 명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약 7천만 명을 추산하는데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런 숫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상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핵무기들로 무장된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몇몇 나라만 핵무기를 보유하였지만 지금은 저 북한마저도 매년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발발 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것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지칭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지난 100년 동안이 더 많았고,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지난 10년 동안의 지진이 더더욱 많았고 강했습니다. 기근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이변은 삽시간에 온 세계의 식량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선진국마저도 잦은 화재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한 땅들이 불타고 있고, 지구 해파인 브라질 아마존 유역은 탄광 채굴과 초지 조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정도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우리는 설마 하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태평양 몇몇 섬나라들은 나라가 없어지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 1200명 정도가 가서 1100명이 사망한 태평양 가운데 키리바시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섬은 해마다 2cm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2050년에는 완전히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서는 2014년에는 미리 식량 확보를 위해서 피지 습지대를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난리 소문을 들으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하박국은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위협받는 지경이 있을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벨론 군대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8절을 보면은 바벨론 기병대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주께서 주를 주예라는 말이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지만 그렇게 보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번 126 감사운동을 하시면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병이 들었으면서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난리 속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교육자들과 감사 나눔을 매일같이 고백을 했는데 뭐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 감사했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로 감사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들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올라온 감사 내용들입니다. 아픈 가운데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와중에 맡겨진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내와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을 시작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아이의 머리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전천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닥쳐오는 환경만 바라보는 데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순간 바벨론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 시리와 좌절로 기진맥진해 있던 그에게 놀라운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스트레스로 가득 찼던 하박국, 그는 지금 역동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그 발이 승리의 행진가를 부르면서 달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에 도전을 주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받았을 때에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린 피를 수혈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 그의 아버지와의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라이언은 18세 짧은 일기로 인생을 마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난리와 소문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한 지난 한 해를 보내었지만 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 오늘 주님 저희들 여호와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한 난리와 소문이 몰려온다 할 때도 주님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난리와 환난을 바라보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움츠러드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밟는 땅마다 이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축제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